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정이지만 또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었잖아요. 지방, 밑에 지방은 뭐 굉장한가 봐요. 장마 전선이 이렇게 또 북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회원 교회들마다 다 무탈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국제연합부흥사회 원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총재님 교회에서 이렇게 원래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아멘. 많이들 와주셔야 되는데 또 저마다 바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뭔 일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막 서운하고 막 그랬는데 괜찮아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까도 보니까 사모님 막 준비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래요. 그분도 고민하고 있고 또 미안하고 죄송해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고 본인께서 제일 안 가면 안 되는 쪽으로 택하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들도 또 마음에 침을 들고 또 어차피 아는 분들 생각해봐야 김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오신 분들 위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회원들이 원래를 사모하면서 다들 바쁘잖아요. 저희도 사실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딱 이렇게 시간이 돼서 얼른 왔지 않겠습니까? 뭐 대표회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매번 다 참석하는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 기억 속에 지금 14년 동안 원래를 빠진 적이 몇 번 안 돼요. 아마 우리 상임회장님, 기억 좋으신 우리 상임회장님 몇 번 되는 것 같아요? 5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5번도 안 돼요. 제가 있는 동안에 여태까지. 그렇죠. 우리 상임회장님이 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계셨는데 우리 단체 14년 동안 제가 아마 한두 번 빠졌으려나? 거의 안 빠졌어요. 근데 대표회장이라서 그렇기보다 또 소속감도 있고 또 피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한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들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총재님 네 분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원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사모님께서 지금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음식을 남들이 먹으면 조금밖에 못 먹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오신 분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세요라고 하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1절에 내 아들아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물론 육신적인 아들도 의미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내 아들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모든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성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남성, 여성 이 육신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성적인 구분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할 때 요즘은 그래서 성경도요
보면 형제여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많이 있는데 나는 여성인데 왜 남자들만 자꾸 성경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성경은 표준세번역도 그렇게 바꿨더라고요. 형제 자매여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천하면서 이제 성경도 이렇게 많이 새롭게 번역을 하지만 왜 우리가 형제여라고 했다고 뭐 남자들만 호칭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 아들아 그랬다고 해서 여성들은 뭐 제외시킨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김을 받았죠. 요즘 시대가 좋아서 여성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여성들의 그런 인권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직접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이런 권면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21세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받아들일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잠언은요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지침이잖아요. 인생길에 있어서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나침판이 없으면요 인생길을 허우적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방황하고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주는 이 권면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특별히 5절에서 6절 요 두 구절만 가지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사 목사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반쪽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은 내 온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좌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마음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해요. 이게 부흥사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이 콩겉에가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거기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그 마음이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내가 일하는 데 자리에 있으면 그 마음이 어디요? 일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딴전 피다가 어떻게 해요? 사고 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딴전 피다가 어떻게 해요? 어제 안산 체육관, 실내체육관 엄청나게 7,000석 규모인데 저 좌석이 꽉 차고 바닥 있죠. 바닥 가득히 그냥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얼추에서 한 15,000명 정도 오지 않았나. 그런데 그 사무총장이 경기도 기독교 청년합회 사무총장님이 광고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광고를 못 들었다가 저기 했다고요? 네, 출애굽 할 때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광고를 잘 들으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고를 못 들어서 못 들은 사람은 출애굽하지 못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광고를 잘 들으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다른 데 갔거나 콩밭에가 있으면 또 예배하는데 다른 데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뺏겨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부흥사들은 내 마음이 오로지 주께로 향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부흥사 생활하면서 뭐 다른 이득을 취하고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집회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집회를 하는 그 기도원 있죠. 주최하는 그런 기도원들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콩밭에가 있네. 뭐예요? 제발. 그죠?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죠. 예? 근데 갈수록 뭐예요? 아유, 이번 팀 들어오면 헌금 많이 나오려나? 그러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월세 내고 기도원이나 교회 유지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그 많이 안 모이면 식상해하고 또 요즘은 뭐 부흥사단체가 인원까지 동원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단체가 14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집회를 원하는 교회, 기도원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성도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그게 바로 그 마음 중심이 되고. 그럼 목사가 은혜 받아야죠. 아멘. 목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콩밭에가 있고 다른 데가 있으면 그게 무언 집회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사님들을 통해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시는 말씀 그거 그때 주시는 말씀 그걸 부여잡고서 힘을 얻어서 목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의뢰라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느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 이웃교회 순위감리교회 그 교육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순위감리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의자에 이렇게 앉은 아이를 살짝 민대는 거예요. 3살? 네, 3살 때. 그냥 넘어지면 그냥 꽈당하고 크게 다칠 정도로 미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제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살짝 민대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저기 하겠죠. 왜 그렇게 하냐면 어린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서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하는가 보다. 물론 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을 몸소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크게 감명받은 게 있는데 독수리는요 낭떠러지에서 깎아지는 듯한 낭떠러지에서 세상에 새끼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 손바닥만한 새가 독수리가 거기서 막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막 날개짓 하면서. 그런데 그 벼락에서 떨어지는데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안 죽더라고요. 세상에. 마음이 네.
그래가지고 어미는 또 내려와가지고 뭐 벼랑 중턱에 걸려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또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나는 훈련을 익히더라.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특별히 우리 부흥자들은요, 내 마음이 정말 주께로 온전히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목회하면서 또 집회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그 낙법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는 사람은요, 다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넘어지는 법도 잘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면 안 다친다. 저렇게 넘어지면 안 다친다. 저도 태권도 1회배도 공인 2단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공부르는 거예요.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고, 낙법 이런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는 그런 신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예배당 뒤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이 쫙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 주께 향한 사람, 마음이 주께 향한 사람이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명철이라는 게 뭡니까? 이 머리 아닙니까? 머리, 이성. 근데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요, 이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꼭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 명철을 의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 키워봤죠? 저도 강아지 키워보니까 강아지가 똥이 마려울 땐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 못하고 막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산만하게 보면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이 녀석들. 똥 마려운 강아지 뭐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랬어요. 왜 그래요? 내 명철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애를 보려고 하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저도 이제 목회가 이제 잉크가 조금 말라가요. 우리 부총재님에 비하면 뭐 저족지열이지만 그래도 이제 20년이 이렇게 넘어서 21년이 넘고 22년 차 이렇게 목회에 들어갔는데 보면 명철을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할 때는 내가 자꾸 이렇게 뭐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양이 다 달라요. 그때. 그러면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철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건 뭐냐? 우리 부흥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나라는 걸 빼라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걸 빼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이성과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아무리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흥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릇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머릿속에 꽉 찼던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과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그리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예? 범사. 이건 만사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더리, 정황, 내 인생 길, 그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인생길을 곧게 해주셔요. 곧게 해주셔요. 여기서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디렉터예요. 이게 뭐냐면 감독, 예? 감독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찍을 때 누가 있어요? 감독이 있어요. 내 모든 인생길을 곱게 해주시는데, 네? 그 지도해 주시니까 곱게 해주는 거예요. 지도해 주시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할 때 내 인생길이 아주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혹은 사역하면서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혹시 비관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자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삶의 비결, 사역의 비결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 몸으로 체득하면서 훈련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중이 있고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대로와 같이 고속도로와 같이 쫙쫙 펴진 길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제가 어렸을 때 이 수인산업도로가요, 행길이었어요. 그죠? 행길이 좀 큰 도로죠? 그죠? 맞나요? 그때 보니까 저 수원이나 이런 데 가는데 버스가 수원을 벗어나면 막 비포장도로예요. 그러면 차 유리창이, 운전석 있는 그 앞유리창이 금이 딱딱 가요. 왜? 돌도 튀고 막, 그리고 돌이 막 있으니까 울퉁불퉁하고 먼지도 풀풀 나고. 그런데 걸어보셨죠 혹시? 여러분 행길, 옛날 행길? 그러면 피곤해요. 왜 피곤할까요? 길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물웅덩이도 있고 돌도 막 삐져 나오고 그럼 이만저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잘 닦인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어도 아주 매끄럽고 잘 닦인 도로, 그런 데를 가면요 굉장히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행길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잘 닦인 도로로 가면 시간이 단축이 돼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저쪽 충청도인가요? 거기 바로 눈앞에 보면 5분 거리래요. 그런데 그 다리 하나만 놓으면 5분이면 갈 텐데 돌아서 가려니까 1시간 반이 간다는 거예요. 섬이에요. 아, 태안이네, 태안. 태안에 그 섬이 있는데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놓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타산이 안 맞는다고, 경제성이 없다고 미룬대요. 이번에 이제 그걸 아주 그 지자체 장들이 막 밀어붙이고 그걸 이제 주민들도 수건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정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지만 그게 다리가 놓이면 1시간 반 거리를 단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떤 사역자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먼지 풀풀 나고 피곤하고 힘든 그렇게 그렇게 돌아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의 손을 잡고 가주시면 그 길이 피곤치가 않고 힘들지가 않고 대로와 같이 활짝 펼쳐지는 그런 고속도로 같은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서두에도 제가 인생에 나침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길의 안내서는 바로 성경이고 내 인생길의 안내자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길을, 내 사역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의지하면서 사역에 임할 때 그분들에게, 우리 국제연합 부흥사의 회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